할렐루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은혜와 건강으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만나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시간 가운데 또 요엘서를 통해서 그 옛날 선제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이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달아져서 마지막 때에 바른 말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요엘서의 그 서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이제 요엘서 1장부터 이제 또 살펴보는 건데, 요엘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부드엘 우리가 있었죠.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큰 1번은 메뚜기 재앙에 대한 1장은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회개에 대한 촉구. 이렇게 우리가 요엘서를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엘서에 그 구조가 있어요. 요엘서의 구조. 이게 신학적인 구조인데, 신학적 구조.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뭐로 나타나냐면 심판하시는, 심판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고 힘든 거고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심판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막 자기 소견대로 막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삶이죠. 하나님의 공의에 심판이 있는 게,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심판이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는 뭐가 있냐면 심판이 따르는 거죠. 정죄, 심판,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길들을 가게 되는 거죠.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국율당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이 하는데 국율이 없이 무자비하게 심판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남을 재간이 없죠. 다 어려운 거죠. 우리 완전 뭐 볼펜을 잡고 딱 자세가 참 멋진 얘기죠. 자세가 아주 국율,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국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마찬가지죠. 분명히 내쫓았는데 뭐가 있어요? 가지옷이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는데 구출이 있잖아요. 홍수를 멸망시켜야 되는데 노아의 방주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고 그 긍휼 가운데 건짐이 있죠. 건짐과 보호가 이제 여기 나오고, 이게 긍휼은 구원으로 연결되죠.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덮다라는 거예요. 덮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이제 덮음이라는 것은, 덮으면 어디서 나오죠? 속죄소에서 이렇게 그 법궤가 있으면 왜 덮잖아요. 그 덮궤가 속죄소하고 시은자라고 해요. 시은자.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만남과 두 가지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것이죠. 시은좌. 자설 앞에 좌. 그러니까 그 시은자에서 성막에서 마지막 부분이죠. 하나님의 법궤 위에 두 날개가 있고, 두 날개와 법궤 덮어주는 그 덮개 위에가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시은자라고 해요.
그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 성막에 가장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뭐 물건들이 들어있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이 있는데 이걸 뭐예요? 뚜껑으로 덮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이 있는데 간영한데 뚜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덮음이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가지고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죄는 여전히 죄인인데 의롭다고 뭐예요? 칭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신칭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죄인인데 의인이 아닌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칭.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이신칭.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십자가에서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하고 대화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뭐예요? 들려야 해. 인자도 들려야 해. 들리는 건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열으신 거고 모세 때는 뭐예요? 뱀의 구리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봄으로 구원이고 믿음으로 구원이고 참 쉽죠? 근데 이 바라보면 야 불뱀은 물렸는데 저거 구리뱀 바라보면 장대 높이 달린 구리뱀 쳐다보면 산다. 근데 세 가지 반응이 있는 거죠. 한 가지는 뭐예요? 야 그래? 그냥 바라보고 사는 사람 있고 아유 저걸 바라본다고 살겠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게 안 쳐다봐. 불뱀은 물려 죽어가더라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안 쳐다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요새 오늘날 그렇잖아.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유 뭐 예수 믿어야 꼭 구원받고 천국 가야 돼요? 그거 아니어도 뭐 쎘는데 나약해서 할 게 많은데 나약해서 구원받을 일이 많은데 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잖아요. 막 꼭 예수 믿어야 돼? 다른 거 믿는 것도 많은데 다 위에 올라가면 다 하나지. 정사로 가는 길이 많은데 그냥 WCC 같은 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 다 종교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얼마나 좋아요. 매우 참 좋은 거예요. 원래 시작은 좋은 거예요. WCC. 왜냐면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 너희 종교도 인정해줄게 우리도 인정해줘. 이러다가 점점 뭐예요?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번진 거예요. 산불이 왜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요만했다가 바람이 세게 불니까 뭐예요? 번지잖아요. 그게 무섭잖아요. 안 돼, 못 잡아요. 이미 WCC 못 잡아요. 버려야 돼. WCC, WEA 버려야지 이걸 어떻게 고쳐보려고 고쳐서 쓸 게 있고 고쳐서 안 될 게 있어요. 그냥 빨리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는 근본주의, 개혁주의, 장로교육 이 믿음의 말씀대로 가는 신앙을 막 붙잡아. 이거 놓쳐버리면 딴 데도 다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거 바라보면 되는데 안 바라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물렸는데 저거 의심은 가지만 그래도 한번 쳐다보면 난다 그러니까 쳐다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강도 두 사람이 그런 경우 아니에요? 한 사람은 뭐예요? 오늘 나도 구원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마지막 시간이지만 구원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야? 끝까지 말도 안 돼. 끝까지 아이고 지금 여기서 내가 죽으면 죽겠지 뭐야.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오늘날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궁유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가는데 궁유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궁유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궁유를 거부한다. 이것이 죄 중에 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번 주가 이제 고난주간이잖아요.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죠. 다 이뤘다.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게 이제 히브리 말로 있는데 샬렘이라는 게 있어요. 샬렘인데 이게 샬렘인데 요것이 우리가 많이 하는 뭐예요? 샬롬.
우리가 평강할 때 샬롬 하죠. 이 샬렘이라는 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완성하다는 뜻이에요. 완성하다. 끝내다. 근데 이 어근이 같아요. 요거는 평강.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뭐가 나와요? 그가 찔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이뤘다? 나음을 입고 평화를 이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이게 뭐냐면 구속사 사건의 완성을 얘기해요. 마치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들이 다 이제 제물을 통해서 다 제사가 끝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죄가 동물에게 다 전가된 거죠. 그러면 이제 다 제사 끝난 다음에 제사장이 뭐 잘가 이게 아니라 선포가 있어요. 야, 당신은 이제 죄가 사했으니까 이제 죄 없는 상태로 사시오. 그리고 1년을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내년도 7월 10일에 또 와야 돼, 안 와야 돼? 또 와야 되는 거야. 매 해마다 제사를 지내야 돼. 1년 동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나 천주교가 그런 거를 비슷하게 갖고 있어. 뭐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죄를 막 회개하고 막 그래. 그래도 일주일 동안 막 살아. 죄 떼먹고 막 그래.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주여 지난 일주일 동안 나의 죄를 모두가 씻겨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여기서 엄청 죄를 막 쳐. 욕도 하고. 목욕탕이야. 욕도 하고 싸우고 막 창문에 살다가 다시 와서 주여 용서해 줘. 용서. 이중인격 지금. 그렇게 지금 구약적인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뭐야? 단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뭐라고 했어요? 9장 히브리서 기자는 뭐야? 단번에 한 번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속죄로 끝난 거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그래서 이 평강을 얻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내가 모세가 들린 것처럼 나도 들려야 돼. 들려야 돼. 그 부분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궁휼하심은 우리를 모든 걸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뭐 하신다? 사하신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언약신약이 있어요. 언약신약. 이게 저로 안 돼 있었나? 네, 언약신약이 있어요. 언약신약. 언약신약은 뭐예요? 우리가 늘 얘기했죠. 베리트. 이 언약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그 창세기부터 계속 하나님의 이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이 사건 속에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뭐 선악과를 하게 할 때도 또 노아 때도 다 언약이 있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고 무지개 준 거죠. 근데 그 무지개가 요새 좀 이상하게 쓰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이 베리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데 요새 뭐 동성애자들이 그걸 써먹더라고요. 네, 레인보우. 그리고 신천지도 참 좋은 거죠, 원래는요.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 신천지가 갖다 써먹고. 예? 뭐라고 동성애자들이 그 색깔이 이제 7색깔 무지개를 깃발을 써요.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어. 의미로 우리 무지개를 써요. 우리 남성도 여성도 있지만 내가 이런 성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도 인정해줘라. 다양성. 7가지 무지개. 그래서 그 7가지 무지개를 원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서 주신 건데 그걸 동성애자들이 깃발로 써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뭐예요? 땅에 떨어지죠. 퇴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도 오늘날 어때요? 말씀도 많이 이렇게 다운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뭐예요? 정치적인 거, 뭐 경제, 문화 뭐 이런 쪽으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강당이 많이 더럽혀졌잖아요. 그러니까 강당이 더럽혀진 거예요. 이게 지금 성막으로 보면 지성소에 이 씌은 자가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로 영적으로 하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와 언약을 선포받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치적인 거, 뭐 경제적인 거, 문화적인 거 막 얘기하다가 끝나는 강단은 위험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막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전 정화가 필요한. 네? 성전의 정화가 필요한. 네,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오셨다면 그냥 상황에서 이 사단아 다 엎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걷어낼까? 어떻게 하면 성전을 건축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할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큰 교회. 어떻게 하면 이제 버틸까? 뭐 여러 가지 교회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그런 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막 그런 게 있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여기서 바른 길로 가면은 이제 살아남는, 진짜 그게 살아남는 길이 거긴데, 사람들이 이제 바른 길로 가서 살아남는 게보다는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살아남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버티려고. 바른 길,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긍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취된 것을 믿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는 데서 놓쳐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지적인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심판이 뭐예요? 계속 메뚜기가 또 지나가면 남는 게 없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메뚜기가 지나가고 뭐 혼충이 지나가고 늑 지나가고 다 지나가죠. 그건 왜 그러냐면 다 메뚜기 때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메뚜기 한 번만 지나가도 얼마큼 거 다 없어지거든요. 근데 메뚜기 종류가 또 네 번 정도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없어져요. 그 정도로 이 마지막 때 심판이 임하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깨달아라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보편적 성령 강림. 이 성령 강림이 있어요. 요엘서에.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녀노소 그 다음에 종에게도 뭐가 있나요? 성령이 임하는 거죠. 아비들은 예언을. 예. 그러니까 뭐 그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선민의식 있죠. 야, 그러니까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게 신약에도 계속 대두되는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의 그 선민 사상이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우리하고 뛸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존재 속에 있는 거지. 이 죄인들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뭘로 만들죠? 이방에서 그런 거예요. 이방인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걸 열어가시는데 자꾸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권위의식이라든가 특권의식이라든가 이런 것 좀 가져. 보편적 성령 강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여호와의 날. 이게 이제 신학적 구조예요. 요엘서에서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공의, 긍휼, 언약신학, 보편적 성령 강림. 그 다음에 요엘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날을 딱 떠올라야 돼요. 요엘이라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 머리가 하얘지면 안 되고 요엘하면 여호와의 날 떠올라야죠. 여호와의 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엘서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1장부터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1장부터 들어가는데 오늘 1장에는 첫 번째는 1절부터 11절까지는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나오죠. 1절부터 12절까지.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한 촉구는 13절부터 20절. 이렇게. 자, 메뚜기 재앙에 있어서 어떤 게 나옵니까? 먼저 부디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임함. 말씀 임함.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야 그때부터 무슨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신? 임하는데 책망을 주는 책망.
7망. 너희의 날이나 너희의 열전이나 이런 일이 있었느냐? 경험이 많은 늙은 자들에게 너희의 날이나 너희의 열전이나 이런 무서운 메뚜기 재앙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너희 선조나 너희의 날에 이런 엄청난 심판의 사건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물어보신 거죠. 그리고 나서 후손들이 이 사건을 자손 대대에 뭐하라? 전하라. 자손 대대. 왜 그랬어요? 전하라고 하는 것은 기억.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심판이 있었다. 이런 걸 자손들이 물려주고 알면 어때요? 조심하겠죠. 야 이거 하나님 메뚜기 장이 있어서 그때 다 준비됐었어.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뜨끔하고 조심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손 대대에게 뭐야? 전하라. 그게 자카르. 네, 자카르가 기억하다는 거잖아요. 네. 네. 자카르, 많이 들으셨네요. 자카르가 아무튼 몰라요. 네, 아무튼 발음 맞았어요. 자카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느치라. 요새 이제 현대 성경은 느치라 그러죠. 느치나 같은 거예요. 느치나 옛날 성경은 느시라 그러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메뚜기의 종류예요. 그냥 메뚜기의 종류를 다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 이런 메뚜기 때가 지나가고 두 번째 이런 메뚜기 색깔 황충이 팥종이 뭐 황충 늪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데 점점 뭐예요? 여기 이 때가 지나가면서 남는 거는 뭐예요? 전부 다 무가 돼버리죠. 메뚜기 때가 한번 싹 지나가면요 남는 그 농작물이 없대요. 엄청나대요. 엄청 무섭대요. 지금도 메뚜기 때가 어디 나타났다 그러면 다 숨는 거죠. 때가 다 막 저기 십수리 지나가요. 그래서 다섯 번째 보니까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그랬어요. 닥친 재앙을 보고 울며 회개하라. 이 재앙을 보고도 울며 회개해야 되는데 그 보고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보고도 재앙을 보고도 울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 거죠. 6절을 보면 한 이족이 무수히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는 실제로도 이런 재앙이 있어요. 그리고 이 메뚜기로 해서 수많은 거예요. 수많은 적군들이 메뚜기처럼 공격에 온다는 걸 또 상징하기도 하죠. 그들은 사자의 이가 뜨다 그랬어요. 사자의 이는 어때요? 잔인하고 공격성이죠. 그리고 그렇게 아주 잔인한 공격을 너희가 받게 된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폐허를 설명해 주는 거죠. 밭이 못 쓰게 되고 땅이 메말라지고 곡식이 다 죽고 포도주 기름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큰 두 번째 회개에 대한 촉구를 보자고요. 제사장들아 굵은 배를 보이고 울지어다 그랬어요. 제사장들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백성을 대신하는 일이에요. 백성 대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목회자다 하면 내가 뭐 교회를 운영해야겠구나, 교회를 막 끌고 나가야겠구나 이런 거보다도 더 중요한 그 개념은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울어주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주고 그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개념이 뭐예요? 낮은 자에서 섬김의 자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봉사하고 섬김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이 제사장의 모습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장로들과 거민들이 여호와 전에 모여서 부르짖었다. 합심하여 회개하고 구원해 주는 기도. 기도도 어떤 기도가 좋습니까?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는 기도가 중요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뜻을 모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호와 전에 모여서 기도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장소도. 물론 아무 데서 해도 되지만 대신 뭐예요? 교회 공동체 속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여러분 그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망하죠. 가까운 거예요 지금. 요엘 선지자 시대에.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곧 멸망을 당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뭐예요? 죄악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식물이 끊어지는 건 뭐예요? 먹고 사는 거 떨어졌어요. 먹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성전에서 제사할 때 쓸 재물도 없어. 그리고 성전에서 기쁘게 경배할 수도 없게 됐어요. 어려운 일을 다 닥친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안 돼, 예배 드리는 거 안 돼,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져. 가장 바닥에 떨어진 상태죠. 씨가 흙덩이 안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씨가 싹을 내지 못하고 시들어 버렸으니까 수확이 없죠. 수확이 없으니까 곡간이 비게 되죠. 곡간을 헐어야 되는 거죠. 무슨 코미디에 그런 게 있던가? 뭐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한 바퀴 도는 거 있죠. 코미디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비슷하네요. 곡간을 비게 되고 곡간 필요 없으니까 곡간을 무너뜨리게 되고 꼴이 없으므로 짐승이 탄식하고 소떼가 이리저리 방황하고 양떼도 고통스럽다. 사람 때문에 모두 지금 고통받는 거예요. 동물도 자연도 신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산다는 거가 이 자연계도 자연 보호가 되겠다 사실. 그러니까 자연 보호가 뭐 휴지 좀 줄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자연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거 알아볼래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그냥 뭐 오히려 뭐 환경운동하고 이런 거가 이제 남는 건데 실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면 그런 그 자연계도 정화가 되는 거죠. 바르게 인성이 바르게 되니까. 가뭄의 불이 목초지에 불을 태웠고 들의 모든 나무를 태워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나이다. 회개하고 부르짖음. 이것이 이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이죠. 회개하고 부르짖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그 광명에서 무슨 사고 났죠. 여기서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광명. 네.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산불도 나오고 비행기도 언제 추락될지 모르고.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뭐예요? 회개했다는 열매를 맺고 부르짖는 삶이 있어야 되겠죠. 부르짖는 거. 마지막으로 28번에 보면 20절인데 시냇물이 다 마르고 불이 들의 풀을 삼켰으므로 들짐승까지 헐떡거리며 주님께 부르짖나. 부르짖고 있는 재앙의 침상을 보면서 우리가 찾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 하나님과 나. 이런 지금 관계가 어떤 관계냐. 여기에 따라서 삶이 살아있는 삶이 될 수 있고 죽어있는 삶이 될 수 있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오늘 요엘서 1장 14절 원문을 보도록 하자고요. 요엘서 1장 14절을 보면 한번 한글로 읽어볼까요? 맨 밑에 나오죠. 너희는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지어다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네 가지 명령이 나와요. 네 가지 명령. 오늘 요엘서 1장 몇 절이라고요? 14절. 14절을 우리가 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14절을. 새가 막 날아다니냐? 새가 어딨어? 저 밑으로 확 내려. 비둘기. 아, 진짜 비둘기요? 아, 진짜 비둘기. 나또 0.5 보신 줄 알고. 아! 지금도 확 내려가잖아요. 자, 첫 번째 단어가 카다시라고 나오는데 카다시가 나요. 카다시.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정하고 그랬죠. 정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만 이게 피해령의 동사예요. 칼,
니팔, 피엘. 요거는 강조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라 그랬잖아요. 카도시. 그런데 그냥 정하든지 말든지 그냥 명령이 아니에요. 단순 명령이 있고 여기처럼 피해력으로 썼다는 거로 쓴 거예요. 강조 능동이에요. 강조 능동. 그러니까 금식일을 정하라. 금식일을 정하라가 첫 번째 명령인데 금식일을 정하라 그러는데 금식은 영어로 뭘까요? 금식은 영어로 뭐예요? 패스트예요. 패스트. 금식이 영어로 패스트입니다. 베스트요? 네, 패스트. 패스트가 뭐냐면 이게 원뜻이 어디서 왔냐면 잘 견디는 걸 얘기해요. 견디는 거. 지탱하고 견디고 이런 거. 근데 브레이크가 있어요.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뭐예요? 브레이크는 멈춰서 하는 거. 깨는 거. 깨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깨는 거예요. 깨는 거. 아침인데. 브레이크퍼스트가 아침이에요. 그래서 아침밥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녁을 먹고 아침밥 먹을 때까지가 금식기간이에요. 그게. 그렇죠. 이게 왜냐면 밥을 안 먹고 길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밥을 먹죠. 예. 그래서 금식을 깬다라는 말이 이제 그래서 브레이퍼스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패스트가 원래는 부사가 되면 빠른이에요. 빠른. 패스트 빠른이죠. 빠른인데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지탱하다, 견디다, 인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게 명사가 되면 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일을 정하라 그럴 때 이 정하라 그럴 때 피해 동사를 썼다는 거는 뭐예요? 강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꼭 해야 돼요. 꽉 확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나 사명 감당할 때는 정하는 게 중요해요.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겠죠. 뜻을 정하니까 그 어려움이 헤쳐나가는 거지. 그냥 야 벌벌벌 떨면서 이거 어떻게 해? 이런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서 안 하겠죠. 근데 딱 뜻을 정하니까 산에 집는 거도 안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사자가 왔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피해 동사라고 피해 동사. 이거는 능동적으로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도시. 그다음에 이제 끝에 이제 우라고 하는 게 붙었는데 우가 이 뜻이 뭐냐면 남성 2인칭 너희들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아 정해라 이거예요. 정해라. 그러니까 어떤 히브리 동사가 있는데 끝에 우가 있으면 동사에 우가 붙으면 뭐라고요? 2인칭 남성 복수예요. 너희들아. 보통 구약 성경에서 명령은요 거의 남성 복수로 나와요. 아무 말이 없어도 거의 남성 복수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체적으로 지칭할 적에 남성 복수입니다. 너희들은 뭐하라, 너희들 뭐하라. 그때는 여자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남성 복수로 명령 내리시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금식일을 정하라. 금식일을 정하라.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보니까 뭐예요? 선포하라. 성회를 선포하라 그랬죠. 네. 성회를 근데 선포하라 그러는데 여기는 뭐예요? 콜이죠. 콜. 부르라 그랬죠. 불. 네. 이거 소집이에요. 소집. 부르는 거예요. 성회를. 성회를 우리가 그 성회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네. 모으는 게 중요해요. 성회를 모으는. 이것이 성회 선포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성회가 이제 시계면 성회가 몇월 있습니다. 그럼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모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회를 뭐하라? 우리 지금 저기는 뭐예요? 이게 발음이 콜이에요. 콜. 영어도 발음이 콜이죠. 네. 부르다가. 네. 히브리 말도 콜이에요. 콜. 발음이 같잖아요. 그죠? 성회를 부르라. 성회를 모집해라. 이거예요. 콜. 그런데 콜인데 카라죠. 발음 원래 발음은 카라예요. 카라인데 요거 잘 보면 요 발음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콜이 요 안에서. 카라 히브리 말은 카라예요.
카라지만 콜이 들어있죠, 이 안에 발음이. 그죠? 그래서 여기도 뭐예요? 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킬의 우가 되는 거예요. 킬의 우. 카라가 킬의 우가 되면 소집하라. 남자인 너희들은 소집하라. 이렇게 돼요.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너희들은 소집하라. 뭐를요? 아차르가 뭐예요? 아차르가 성회. 성회를 소집해라. 전부 다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동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가 붙으면 남자인 너희들은 뭐뭐 해라. 이거예요. 이게 동사면 남자인 너희들은 뭐뭐 해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끝에 우가 붙은 거를 잘 봐야 돼요. 우가 붙은 거. 보이시나요? 보여요? 아무 반응이 없네. 아 보여요. 보여요? 보인다고 좀 해주면 좋은데. 아, 우가 보이죠? 어떤 그러니까 정화라는 거에도 우가 붙고 소집하는 것도 우가 붙었죠? 네. 정화라 소집하라. 우가 붙은 거예요. 다. 우가 너희들은 뭐뭐 하라라는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 뭔가 보러 갑시다. 세 번째. 예. 뭐하는? 거기 보니까 모으라는 나오죠? 예. 아샤프. 모으라. 아싸. 아샤프. 여기 아샤프인데 이거는 카라죠. 이거는 테도시고. 전부 다 여기 뭐가 있어요? 우가 있는 거예요. 우가 끝에. 왜? 너희들은 정하라. 너희들은 소집해라. 부르라. 너희들은 뭐하라? 모으라. 뭘 모으는가 보러 갑시다. 거기 이제 자케인이라고 나오는데 자케인이 장로예요. 자케인. 이게 장로인데 끝에 이제 임이 붙었죠. 이렇게 임이. 그럼 장로들이에요. 복수가 되는 거예요. 복수가. 그래서 끝에 임이 붙었잖아요. 그럼 장로들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케인인데 장로들을 모으라.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가서 보면 모든 주민들 이 땅에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주민들까지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주민들의 모든 사람들 여기까지 그리고 장로들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 우리말로 이제 여기 보면 이 땅의 뭐예요? 주민들의 모두인. 잘 여기 칠판에 할까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땅의 주민들의 모두인. 요 세 가지가 지금 얘는 이걸 꾸며주고 얘는 얘를 꾸며주고 얘는 이걸 꾸며줘요. 장로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직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의 주민들의 모두인 장로들을 모으라. 아시겠죠? 이 지금 본문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주민들의 모든 것인 장로들. 왜 이렇게 번역이 되냐면 이 단어들을 보면 끝에 연이라고 돼 있어요. 연이라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연이죠. 이거. 이것도 연. 그러니까 이 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연계형이에요. 연계형. 연계형은 뭐냐면 우리말로 뭐뭐의라고 하는 거예요. 뭐뭐의. 그러니까 이 땅의 주민들의 모든 것인 장로들을 모으라 했어요. 모든 장로들인 주민들인 장로들을 모아라. 직역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모으라? 베이트가 베이트. 여기는 어디로고 베이트가 뭐예요? 성전, 집 이런 거죠. 어디로 모으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근데 여기도 그 다음에 여호와가 나오죠. 여호와. 성전인데 무슨 성전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명령이 뭐냐? 네 번째 명령이 뭐예요? 부르짖으라 그래요. 부르짖으라. 자아크라고 하죠. 자아크. 그죠? 자아크. 아크. 다음에 여기도 끝에 우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명령어 단어 4개인데 전부 다 뭐예요? 지금 여기도 우가 붙었죠. 그러니까 남자인 너희들은 뭐하라? 부르짖으라 그래요. 그 다음에 끝에 가서 뭐가 나왔어요? 엘 나왔죠? 엘 여호바. 여호와에게, 여호와께. 이거 전사예요. 엘 하면 여호 투예요, 투. 그러니까 여호와께 뭐하라? 자아크하라, 자아크. 자아크가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엘서 1장 14절이 지금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그 하나님의 지금 심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네 가지를 뭐하라? 이걸 하라는 거죠. 대안을 주는 대안. 무지하게 막 심판을 막 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심판 가운데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하라? 금식일을 정해라. 이거 강력하게 정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피해 교사가 아니고 칼이니까 칼. 칼이라고 써 있는 거는 단순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소집하라 당연히 모으라. 그 다음에 뭐하라? 부르짖으라. 이 네 가지가 지금 요엘서 1장 14절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뭐예요? 구원의 왕조. 구원의 왕조도 되겠지만 은혜로운 자비인 거죠. 그러니까 욥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도저히 해결되지 않아요, 욥기가. 근데 욥기가 뭐 인내, 뭐 욥이 인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예요. 욥이 뭐 의로워서 막 해결되고 뭐 친구들하고 싸워서 이기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의로 살았던 자신이 철저히 깨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해내는 게 욥기예요. 인내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엘서에서 이 지금 그 1장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지금 메뚜기 재앙 같은 엄청난 그 핍박과 시험이지만 그 시험 중에서도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병원에 갔을 때 내가 무슨 병이라는 걸 알면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아무 병명이 안 나옵니다. 그냥 견디셔야 돼요. 이러면 사람이 뭐예요?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명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메뚜기 재앙 뭐 4가지 재앙이 확 지나가는데 너희들은 금식일을 정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왜? 하나님께 회개하였다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뭐하라? 성회를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거민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천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기 한글로 몰수히 모이라고 그랬죠. 그냥 모두 모여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라? 부르짖으라. 이게 답이에요. 이게 자아크가 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려움 나가면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찌하올까?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이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시오. 자아크가 이게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울부짖어봤자 다 그때뿐이더라고요. 그게 잘못 돌아오면 더 공격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하나님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엘서 1장 14절을 우리가 꼭 요엘서 1장의 해답의 규절로 삼고 이 본문을 한번 히브리어를 또 써보고 이 본문만 이번 주에 3번 써보면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 히브리 본문이 이래서 우가 붙으니까 명령어가 되는 거고 동사인데 칼이냐 피엘이냐 무슨 동사냐 이거 생각하면서 보고 그리고 뭐 절사 것은 명사가 보고 그리고 몇 개 보다 보면요 계속 쌓이다 보면 이게 나중에 뭐예요? 히브리 원문을 볼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요엘서 2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요엘서 1장 1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금식일을 정하고 그들에게 성회를 선포하고 그들을 다 불러모아주 여호와의 성전에 불러모으고 그들로 하여금 울부짖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이 시대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크고 작은 문제 속에 억눌릴 때 많을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금식을 선포하며 정말로 여호와의 전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울부짖는 것만이 답인 걸 알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음식이 짱이야. 이걸 빨리 꺼주시죠. 이거. 켜져 있어요? 아까 네, 켰을 켜져 거예요. 있어요. 이제 꺼야죠. 야 음식이 대단하네. X 하면 꺼지나? 이게 테이프는 요거 아 X가 맞구나. 요거